하겠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은 소셜 워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민 오시고 또 이주하시는 이런 분들은 또 영어도 좀 잘하시고 또 이렇게 미리 웹사이트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이렇게 옮기셔서 많은 도움 필요하지 않으신데 쉽게 정착하시긴 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꼭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 대부분의 일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 일환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는 사찰 집사님이라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는 우리 사찰 집사님과 비슷하게 제니터라고 하는 그런 교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물론이고 또 때마다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 준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교회 버스, 교회 밴을 운전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교회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이런 관리인을 따로 둘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체 교회가 없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 사무실 하나 빌려 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 자연스럽게 모든 물품의 관리들을 목사님이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관리집사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상담하는 일들을 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일에 헌신할 수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권면하고 지원하는 일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위로해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이런 기본 목양의 일보다 그 목양 외의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설교 목사, 행정 목사, 교육 목사, 이런 선교 목사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하니까 그 역할이 나누어 있으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교회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 독립을 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민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존재감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뺏겨서 급하게 설교 준비해서 강단에 서야 한다는 것, 이 자체로 이 죄책감 같은 이런 것들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담임 목사보다 그 교회 상황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존재감을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망치 하나 어디에 있는지는 저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조금 좀 잘못된 자존감에서 나온 생각이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목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을 더 많이 하게 될 때에는 이 목회자로서 약간 좀 찜찜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는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권면하는 말에 권위가 있고 영성이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지런하다느니 뭐 열심히 한다느니 재주가 많다느니 하는 이런 말들은요, 듣기는 좋지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제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순간들에 대한 그런 죄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왔던 일들이 당연시 되는 일에 대해서 제 스스로 불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또 쓰레기 치우고 고장난 기계 수리하고 이런저런 약들 뿌리고 뭐 하는 교회는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관심과 사랑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시라고 이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커피 자판기도 갖다 놓는 거고,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커피 뭐 일회용 커피도 막 이렇게 사다 놓기도 합니다. 고장난 문짝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널려있는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주일학교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번 뉴스그룹에 행사가 있다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교회라는 이름, 이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이기에 가지게 되는 이런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성도로서 교회를 보며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작은 교회지만 무엇이든 하려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선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내 지위, 내 나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순수했던 그런 처음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이 나이에 내가 이것 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옆에 열심히 쓰레기 치우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교만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위해 서고자 하는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들 위해 서고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내가 교만하지 않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꼭 겸손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는 그 순간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목사로 대우해주고 목사로 인정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고 내 일, 내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받은 그대로 나누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놓여진 일을 감당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일,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은 영광이나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각 성도님들 가정들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조금은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 겸손한 교회는 스스로 낮춤으로써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에 이와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잊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며 예수님의 빛을 내며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묘한 죄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서 멀어져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진해 아시죠? 진해는 발이 몇 개예요? 진해 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진해에게 쥐 한 마리가 와서 물었답니다. 이봐, 자네는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떤 발을 먼저 내딛어야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 물어봤어요. 어떤 발이 먼저 나갈까? 두 번째 발이 먼저 나갈까? 첫 번째 발이 먼저 나갈까? 아니면 맨 마지막 발이 먼저 나갈까? 그런데 진해는요, 어떤 발을 먼저 내딛어야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냥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절로 반응해서 나갔지,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묻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 나가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발이 붙잡혀서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 내 지위,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들, 내 업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자부심, 이 자존감, 나 잘했다,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정도의 이상의 자존감을 보이고자 하게 되면 거기서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쑥 고개를 내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능력에 대한 건강한 교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부심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나보다 더 나를 낮게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되어진 일, 내게 성공한 이런 일들이 내 힘으로 된 줄로 알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은밀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지나치게 되면 우월감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무슨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반대로 겸손은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 상급은 사람들로부터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깊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겸손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로 이 지역과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겸손은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몸에 뵐 때까지 꾸준하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될까요? 겸손은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친절, 이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까지도 하십니다. 이번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있듯이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그런데 이 마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시각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감염이 되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내가 마스크 쓴다고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쓰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행동으로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좀 막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꼭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린다면 그 행동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섬기면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역사가 추가가 되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숨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참 어떻게 이렇게 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냥 매주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게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헌신하도록 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지만 저는 이 일들을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며 다른 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무슨 일이 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뭐 막 물어봐요. 근데 저는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참습니다. 제가 왜 참겠습니까? 이러한 섬김이 이곳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섬김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진 이 섬김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그냥 배어있는,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고 이 겸손이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 겸손하게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각을 바꾸는 것으로 한 몇 번에 걸친 세미나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한번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 참석하는 우리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때로는 우리 새로운 사람들, 방문자들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세가적으로 혹은 방문자로 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새로 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소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방 창문에 그 바티카를 이렇게 살짝 열어만 놓으면 교회 밖에 앞에 주차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와서 이 입구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제가 얼른 일어나서 나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제가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밖에. 주중에는 다른 문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벨을 누르도록 이렇게 안내문을 써 붙여 놓았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차를 주차해야 되는지, 교회 입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어디에 유아실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이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전혀 그 분간을 못해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방문자를 안내할 수 있는 우리 주차 요원도 필요하고, 교회 구석구석 안내할 수 있는 안내 지도도 필요하고, 교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인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겸손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겸손하기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내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이 왕이 결국 적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리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든 그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두려워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거꾸로 들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그 후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의 시체와 이 버려진 장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울의 유품을 챙겨가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잔혹한 블레셋 군대로부터 왕을 보호하고 이 왕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그 왕의 요청으로 자기가 왕의 목숨을 끝내노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를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을 처단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영웅 대접을 기대했습니다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처럼 참 위험합니다. 어떻게든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공로를 남에게 돌리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섬기게 되면 칭찬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그 관심과 칭찬, 이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이 칭찬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인정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해주면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왜 진정성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돼요. 사꾼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의외로 자신을 그 중간에 그냥 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의 교만을 그냥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은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자문을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새롭게 담임 목사님만 잘 모시면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조금만 관리해주면 더 잘 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벨리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의 능력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겸손한 성도, 겸손한 교회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부르심에 그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